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오늘도 큰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오고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안전과 또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저와 함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그 인물들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갖는 것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그래서 내 안에 삼손은 없는가? 나는 과연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의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름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이름의 뜻이 뭔가. 삼손을 히브리어 발음식으로 발음하면 쉼손이라는 겁니다. 쉼손. 굉장히 저 지금 힘겹게 하고 있거든요. 쉼손. 근데 그게 이제 삼손, 이렇게 우리가 한글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작은 태양. 그리고 태양과 같은 사람, 이런 뜻이 있고, 빛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이름의 뜻만 가지고도 볼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삼손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과 같은 놀라운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사사들이 있는데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사사냐 소사사냐를 구분짓는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령 충만함이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이 아니고요,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성경의 사사기에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사사냐 소사사냐, 물론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손이 사실은 이 사사기 중에서 여러 사사들 중에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소하게 기드온이 그 뒤에 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우리가 살펴봤죠,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들은 대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대사사라고 하는 그 분류가 되긴 하지만 이 삼손에게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태양, 어떤 빛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삼손에 대해서는 출생의 사건부터 성경에 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마노아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근데 그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에게 출산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시린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삼손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따라 붙는 칭호가 뭐냐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 여러분 다 한 번 이상 다 들어보셨죠? 이 나실인. 그렇다면 이 나실인의 뜻은 또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바로 그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을 이야기할 때 왜 나실인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느냐면은 출생을 예고하실 때부터 이 삼손에 대해서 나실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나실인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 하면은 크게 세 가지예요. 포도소사는 먹지 말아라예요. 뭐 거기에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심지어는 포도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이 나실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체를 어떤 시체이든지 사람의 시체이든지 동물의 시체이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심지어는 인간적으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긴 한데 가족들의 죽음까지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성경은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규례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머리카락을 평생 동안 또는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잘라라, 자르지 말라. 자르지 말아라. 자르지 말아라. 저도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르는데 이게 상당히 또 귀찮을 때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나실인이 좋긴 좋겠다. 자를 필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갔는데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삼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삼손이 그 나실인으로 출생을 했고 예고가 되어 태어났고 처음부터 출생을 예고할 때부터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그것도 40년 이상을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역사하셔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셨거든요. 이거는 한 가정의 선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물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삼손이 과연 그가 태어나서 나실인의 규례를 정작 본인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나실인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아까 삼손은 무슨 태양? 작은 태양. 뭐 하는 사람? 빛나는 사람. 그리고 이 따라붙는, 삼손에게 늘 따라붙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구별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세운 자가 바로 삼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삼손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나실인의 규례를 정작 본인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여러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이제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포도 관련 그 포도원에 포도와 관련된 거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포도원에 들어가요.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잔치를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또는 독주를 마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하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포도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신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순히 뭐 어떤 음식 하나를 먹지 못하게 한 그 의미가 아니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적 즐거움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포도즙, 포도의 소산, 포도원, 포도원의 산물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얼마나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손쉽게, 너무나도 가까이, 너무나도 쉽게, 그렇죠? 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 결국에는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음식 하나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 나실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즐거움과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기쁨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도,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거룩한 자들, 이것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어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자도 직분자이기 전에 여러분 가장 귀하고 고귀한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요즘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은 이 세상적 즐거움을 손쉽게 가까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놓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삼손을 봐주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 이미 벌써 삼손의 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이 사명의 이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몰라요. 아직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 막 힘을 쓰면 힘도 막 쓸 수 있는 거. 이때도 삼손이 힘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그에게 믿음의 균열이 가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보다 세상 즐거움이 더 가까이, 손만 뻗치면 더 가까이 그 세상 즐거움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나실인의 규례 아까 안 지켰을 거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는데, 그럼 여러분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며칠 후에 와서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보고 벌떼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나실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럼 여러분, 이걸 또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이건 장의사라든지 이건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장례식장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나실인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 죽음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죽음에 속하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곧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곧 성도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의 생각에, 죽음의 사고에, 죽음의 분위기에, 죽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실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에 얽매여서 아우성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생명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힘만 믿은 거예요. 자기 힘만.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균열이 점점 더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삼손의 힘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털에 있었죠. 그런데 머리털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잘랐습니까? 계속 안 잘랐습니까? 결국엔 잘랐습니다. 그것도 한 여인의 꼬드김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면은요, 머리털을 왜 자르지 말라고 그랬을까? 나시린이. 그럼 여러분, 머리가 계속 길어가지고 긴 채로 다니는 남자를 보면은 금방 표가 나요, 안 나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신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머리를 치렁치렁 길게 늘어뜨리며 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은 결국에는 성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어디 가도 표가 나는 사람,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표시가 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고 또 하나, 어디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디 가도, 어디에 있어도 나는, 자 다시 한번, 나는, 또 옆에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게, 당신은 자 어디 가도, 다시 한번 따라, 어디 가도 어디에 있어도 성도다, 삼손이다. 자, 믿습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표시가 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한번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과연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가 나는가? 여러분, 이게 이제 나시린인데 삼손이 이것까지도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 나시린에 대한 이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까지 자르게 되었고 두 눈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잡혀갑니다. 꼼짝달싹 못해, 그 괴력을 가졌던 자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삼손의 이름의 뜻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줄 아세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이에요, 태양의 사람이에요. 이 태양, 그 빛을 사실 누가 주셨습니까? 삼손 자기가 잘나서 빛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명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괴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신앙적인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명의 균열이 가고 믿음의 균열이 가면서 삼손이 무너지게 되자,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사지가 잘린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왜 두 눈이 뽑혔을까? 두 눈을 뽑히면 여러분 그 찬란한 빛과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사람인데, 빛의 자녀인데 정작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어둠에 속한 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게 진짜 성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명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가봐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당장은 손쉬워 보여도 그건 망하는 길이고 금이 가는 길이고 균열이 있어서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그러면 어떤 삼손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균열된 삼손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처음 부르실 때의 삼손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실인의 이 규례를 잃어버리고 균열이 가게 된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누구를 사랑하며 들릴 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사랑해선 안 될 그대를 사랑하니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아요. 제가 얘기해도 여기다가 곡조 하나만 근사하게 붙이면 무슨 노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멀어지고 균열이 가는데, 사랑해서 안 될 여인을, 사랑해서는, 이건 한 여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머리털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힘들은 정말,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런 질문 드렸는데,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머리털이 잘리운 후에, 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더 불행한 거예요. 이게 더 이 삼손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능력이 떠났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깨닫지 못한 채 직분 감당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시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삼손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균열이 가던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어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실패 속에서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두 눈은 뽑혔지만 마지막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던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다곤 이반신전에 자기를 가게 이끌어 달라고 어느 소년에게 부탁해서 그 집을 바치고 있었던 두 기둥을 단 한 번에 끌어안고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뤄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삼손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눈물 나는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러면 내 인생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돌아봐야 될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받은 직분과 축복과 간증과 은혜의 경험들,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체험인 것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직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사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나의 면허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면허로 생각하십니까? 자격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선택받은 자가 은혜의 방종으로 변질될 때 거룩은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사명도 권리로 변질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명도 직분도 권리로 변질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 힘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과정보다 끝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도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금요일 밤이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순전한 삼손의 그 나시린의 모습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